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요즘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시간에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더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이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상에 담긴 의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 중 제8계명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은, 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기도 했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절도라는 범죄가 생겼을 때, 또 당시 빈번했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끼쳤는지, 즉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을 하되 그 배상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볼까요? 우선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1절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이 4절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은 5배, 그리고 4배의 배상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4절은 2배의 배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절과 4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소와 양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훔친 소와 양이 아직 절도자의 수중에서 살아있다면 2배를 배상하면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사절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나 양을 절도하여 이미 잡아 죽였거나 팔았을 때에는 소의 경우에는 5배로 갚고 양의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처럼 배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죽이거나 판 경우는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갑작스런 충동에서 나온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범죄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적인 범죄를 더 악하다고 보았기에 더 엄한 배상을 명령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했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적이냐, 그게 아니면 갑자기 벌어진 충동적인 일이냐, 이것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벌인 범죄를 더 악하게 보고 있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볼 텐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물건값을 물어주라고 명령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몹시 증오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리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동산, 부동산, 물건, 지식, 정보, 세금 등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상대 동의 없이 훔친다면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재산을 절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행상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당장 그런 일을 중단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며 배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탐욕 금지라는 거예요. 탐욕 금지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신자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을 아주 증오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3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 상반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이 되지만 날이 훤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게 되면 살인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날이 어두워 도둑의 무장 상태와 분명한 의도, 그리고 그의 몸집 크기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주인에게도 위협이 되기에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날이 밝았을 때 도둑을 때려 죽이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도둑에 대처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기에 그는 그 핏값을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권보다도 생명권을 더 중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중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중시 여기시는 그분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값싼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불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사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죠.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탐욕금지와 생명우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도 꼭 삶에서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다음으로 자녀로 인해 힘들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